성경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드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용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음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본문을 5주에 걸쳐서 살펴보았고 오늘로써 이 본문을 6주 살펴봅니다. 오늘로써 이 본문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최종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번 설교들의 제목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수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수를 주셨다는 사실에 기반해서 민수기 20장과 출애굽기 17장에서 발췌하여 만들어진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에게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먹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생수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광야 시대에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모두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반역의 시대를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생수로 먹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은 예레미야 선지자 글에서 발췌한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과 7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가리켜 여호와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은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에서 발췌한 제목으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광야 세대에게 그들의 죄악의 시대에 그들을 참으시고 그들을 생수로 먹이신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극심한 우상 숭배와 말할 수 없는 죄들로 하나님을 떠난 반역의 시대를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대에 그리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생수를 마시게 하여 그들을 살리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여 살리듯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상황 속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광야 시대와 예레미야 시대에 그들 각각의 죄악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자기 백성을 살리신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시는 생수뿐이다 라는 사실은 구약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어가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살리실 것인가? 이 생수라는 것이 모티브가 되어 신약에서는 구약에 이어서 어떻게 전개될까? 지난 주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광야 시대에
그 반역의 시대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반역의 시대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반역의 시대는 신약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변치 않는 반역의 시대, 특별히 바울 사도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가 갖는 그 시대의 반역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모든 인간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악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길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그리고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의 이 두 구절이 알려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인간의 그 반역의 기질과 그 반역의 상태는 광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나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전혀 바뀌거나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광야 시대로부터 보다 정확하게는 그 이전에 존재했던 아담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시대를 거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주께서 오실 날까지 인간의 모든 시대는 반역의 시대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인간의 시대를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역의 시대에 인간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 제시되었듯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길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심으로써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써 그들 또한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신약의 시대에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 사도께서는 신약의 시대에 광야 시대와 예레미야 시대에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생수로 마시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 분을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광야 시대의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온 사건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그 옛 반석처럼 이제 친히 신약 시대의 반석이 되셔서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수를 통해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친히 반석이 되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제목인 반석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은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라는 기록에서 발췌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생명의 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제목의 의미로 볼 때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반석이신 그리스도와 생명의 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이 의미상 비슷하나 반석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은 바울의 기록에서 발췌한 제목이라면 생명의 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은 이제 오늘 다루게 될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직접적인 기록에서 발췌된 제목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내용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실 생명을 주시는 물로 오셨음을 매우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본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을 바울 사도께서 어떻게 이해하였으며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는 이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시대에 광야에서 자기 백성에게 생수를 먹이신 것처럼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수를 먹이시기 위하여 반석으로 오셨다라고 바울이 바라보았고 그렇게 표현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난 주일에 말씀드리기를 바울 사도의 이러한 이해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의 이러한 구약에 대한 이해는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반석에서 솟아난 물 사건이 처음부터 우연히 발생된 사건이 아니었으며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장차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을 통해 생수를 마시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장차 반석과 같은 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실 반석과 같은 존재를 보내주실 것을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의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 사건을 통해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실 반석과 같은 분으로 오셨는데 바울사도께서 이러한 구약의 의미를 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는 반석이시다라는 기록은 바울사도의 창의적인 기록이 아니라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 감추어진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바울사도께서 알았고 깨달았기에 이를 기반으로 그렇게 표현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가르침과 관련하여 성경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형론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사도께서 이렇게 구약에 감추어진 어떤 사실을 깨달아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여 알도록 하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성경학자들은 모형론이라고 말합니다. 모형론이란 이처럼 구약에 기록된 어떤 사실이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어 구약의 사건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별히 반석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제시되었고 모형으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께서 이처럼 구약에 나타났던 반석 사건을 그리스도로 성취된 모형으로 볼 수 있었던 그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즉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구약에 나타났던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 사건을 단지 구약에서 지나간 사건으로 묻어두지 않고 이 사건을 특별히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모형론적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 제가 분명 바울의 창의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이 근거는 매우 분명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구원 사역과 그리고 친히 그 입에서 나오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이 사건을 자기에 대한 것으로서 모형으로 알려주셨을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작업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될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신다 라는 말이 갖는 이 신약적인 실제적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셨을 때 그 효력은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안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 사도께서 구약의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 사건을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에 나타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반석과 같이 생수를 주실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알려주는데 그 사건이 기록된 곳이 요한복음 4장이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에 관한 설교는 사실 지난날 제가 몇 주에 걸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어떻게 자신을 구약이 제시한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나타내시는가, 이 사건을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그 반석을 성취하실 분으로 오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압니다.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제로 마실 물을 구하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실 분으로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실제로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만 나중에는 밝히 깨달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고 나서 여인뿐만 아니라 여인이 사는 사마리아 마을의 모든 사람들도 여인과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실 반석과 같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인뿐 아니라 마을 사람 전체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자신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실 분으로 소개하신 예수님과 우물가의 여인과의 만남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생수로 마시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이셨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장차 신약 시대의 모든 백성들을 또한 살리기 위해서 생수를 마시게 하실 존재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즉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이미 제시하셨는데 이 모형론을 성취하실 분으로서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그 반석과 같은 분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라는 기록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분임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약에서 모형론으로 제시된 바로 그 반석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물가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고을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 사건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서 장차 반석과 같은 존재, 즉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알려주셨는데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실 분으로 오셨음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여 일으키신 구원의 사건으로 이 우물가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이방의 마을에서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약속된 반석, 즉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기 위하여 보내신 반석이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친히 마련하시고 준비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특별하고도 다소 기이한 그리고 매우 의도적인 여행 행로를 통해 드러납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이방인의 마을이었고 그러기에 그 어떤 유대인도 사마리아라는 마을을 방문하거나 경유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제게 물을 구합니까? 라는 그녀의 질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왜 여기까지 굳이 오셔서 나에게 물을 요구하십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게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약속된 반석과 같은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친히 사마리아라는 이 마을을 방문하셨고 매우 계획적으로 구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방문의 목적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생수를 주셔서 살리게 하시는 반석과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 방문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을 통해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반석으로 오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성취토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사건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 방문 사건을 이러한 역사적인 성취의 사건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백성은 실제로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심으로써 1차적으로는 그들의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결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신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은 당연히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즉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이 행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신다라는 말이 갖는 이 말의 의미는 당시 여인과 마을 사람들의 고백과 그들에게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신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신다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는 것임을 알려준다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여인과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너에게 물을 구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내가 물을 구하였을 것이며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이 10절의 의미를 해석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여기서 포인트는 영생하도록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구원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원히 살게 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어서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주는 생수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 여인에게 자신이 주는 생수를 마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인이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신다는 말의 실체적인 의미는 구약시대는 실제로 물을 마셨지만 이제는 비유적인 의미가 되어서 그 생수를 마신다는 말의 이제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 일이 여인에게서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도 일어났음을 요한복음 4장 39절과 40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는지라.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이라는 것이다. 믿는 것은 무엇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친히 듣고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도다. 뭡니까? 그리스도로 믿었고 그 그리스도로 믿은 결과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우리가 알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한 생수를 마신다는 말의 실체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서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 사건을 통해 장차 하나님께서 반석과 같은 분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생수의 물을 마시게 하실 것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도록 하셨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신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실 유일한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음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신다는 것은 다름 아닌 즉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난 사건이 갖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 두 구절을 말씀드릴 것인데, 이 두 구절은 사마리아 사건이 갖는 이 역사적 의미가 이렇다라는 것을 직접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매우 유사한 말씀하십니다.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는 물이 솟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 두 구절을 들어보면 우리 마음속에 딱 생각이 나는 구약과 신약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신 두 번의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물가 여인에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입니다. 이 두 개 사건이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이 직접적인 진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생수를 주실 반석과 같은 분이며, 그리고 자기가 주는 이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구주로 믿는 것이고, 그렇게 믿으면 그 생수는 그 배에서 영원히 멈추지 않고 흘러나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자신에게 성취된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께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난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어찌 바울사도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바울사도께서는 예수님의 이 사역과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반석, 즉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수를 주어 살리게 하실 반석과 같은 분이다. 그래서 반석은 그리스도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그가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그의 날 광야에 그 부패한 반역의 시대를 살렸고, 예레미야 시대에 그 부패했던 반역의 세대를 살렸듯이 지금도 여전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주신 생수를 마시면 그 반역에서 건짐을 받아 모든 심판에서 건짐받고, 모든 참담함에서 건짐받고, 모든 절망에서 건짐받고, 모든 안타까움에서 건짐을 받고, 모든 위태로움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셨던 사람들은, 자, 지금 제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각종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각종 질병들로부터, 각종 귀신들의 억압으로부터, 각종 죄악으로부터, 각종 비참함과 저주로부터 모두 치료받고 모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죄를 범한 자들과 저주받은 자들과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모든 회복과 구원의 역사적인 일들은, 자,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가 과연 어떻게 그 효력을 갖게 될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이 얼마나 위대한 물인가를 보여주는 모든 구원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을 포함하여 그간 6주간에 걸친 모든 설교들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하신 반석으로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생수는 오직 참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살리셨듯이 모두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말씀드렸듯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고 그를 쫓아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 생수는 영원히 그 속에서 계속 흘러 넘쳐 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모든 설교들의 정리이고 그리고 결론이고 요점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그리고 또 잘 듣고 따라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들어주시느라고 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을
참 생수의 물을 주실 유일한 분임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반석처럼 그 물을 터뜨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마시고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넘치게 주시는 분이며,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그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또한 우리 속에서 영원히 흘러나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고 살게 할 구원의 생수임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시는 반석임을 잘 알게 하시고, 그러기에 날마다 그 물을 더 사모하고 마시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살게 됨을 감사드리며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들로 참여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물을 멈추지 않게 공급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생수를 통해서 영원히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가득하고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